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늘 기대가 넘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올해는 정말 잘해봐야지. 올해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다 하게 되죠. 하지만 올해는요 작년부터 계속되었던 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서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되기보다 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 이 새해는요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이 365일은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지나간 그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요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정말 우리가 이 한 해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노후에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노후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또 연금을 가입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 세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소 소장이 나와서 100세 시대 행복한 미래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년 후에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년 후에 왜 8만 시간이 나왔느냐 이 8만 시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8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20년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퇴직 후에 이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하루에 여유 시간이 11시간이 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365일에 20년을 곱하면 8만 300시간이 딱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 평균 근로 시간이 약 2092시간인데요. 이게 8만 300시간을 요걸로 나누면 약 38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 후에 20년이 느낌상으로는 현역 시절에 38년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 강의 요점은 은퇴 후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후 준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다 잘 알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벼락치기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벼락치기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시험을 앞두고 정말 평상시에 좀 잘 공부를 미리미리 해놨으면 이렇게 벼락치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벼락치기를 하면요 정말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벼락치기에서 공부를 해보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열심히 그렇게 애써서 외웠던 것들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다
머리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오래 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벼락치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이것은 제대로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양간이 망가졌는데 손을 보고 있지 않다가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더 나중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소는 잃어버리고 만 후 아닙니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다고, 또 지금 풍족하다고, 지금 조금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부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름 내내 노래하다가 또 놀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후회했다고 하는 배짱이처럼 나중에 분명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풀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요셉이 나서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가 꾸었던 두 번의 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으로서 그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년의 흉년, 7년 풍년 후에 다가오게 되는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전에 있었던 풍년의 기억조차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렇게 심각한 대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바로의 꿈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풍년이 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흉년이 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요, 또 나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는 과정 속에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섭리하시는 일들, 때로는 풍요로움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태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은 어떤 것이라도 나를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풍요로움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7년 풍년 후에 애굽을 멸망하게 만들 만큼 정말 심각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그 흉년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그 흉년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민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잘 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요셉처럼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2021년이 한 해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애굽에 닥친 이 7년의 풍년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풍요로움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에 닥친 그 흉년처럼 우리 앞에 정말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이 나서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와 모임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2021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내일을 잘 준비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은 자기가 꾼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을 듣고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대흉년으로 애굽이 멸망할 징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십시오.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대흉년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조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요셉의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바로 찾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의 명철함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함이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명철함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함과 지혜를 얻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1년, 정말 이 2021년을 우리가 복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짧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섭리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과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요셉처럼 정말 명철함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명철함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이 2021년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이 경고하고 있는 이 7년 흉년을 대비할 대책을 바로왕에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보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든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순간순간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닥친 이 불행과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닫았던 그 다락방 문을 열고 그들은 다 뛰쳐나가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뽑았죠.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선출했는데 그렇게 뽑았던 7명의 집사들 모두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이런 스데반은 돌에 만져 죽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 이들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었던 길은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조롱받는 길이었고요, 가시밭길이었고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았던 이들의 인생을 여러분 누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이 새해를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세상 것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2021년 이 새해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새해는 희망찬 시간이 되고 또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서로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렇게 많이 인사를 받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이 2021년 이 새해가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한 해를 잘 준비하게 되면 이 2021년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정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애굽에 닥쳤던 이 7년 대흉년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봉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축복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